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인에 감사하면서 이제 마지막 2023년도 한 달 정도 남았죠? 유종의미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1막, 2막, 3막의 장르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 부모에게 자랐던 그러한 과정들, 또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업을 하면서 우리가 열중했던 공부했던 시절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또 결혼했던 그런 과정까지, 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깊은 은혜의 삶,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또 남은 노년의 이런 생활도 우리가 1막, 2막, 3막 더 세분화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막 인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생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얻으며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더 나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는 거룩한 교회 중심의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중심적인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교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그런 엄격한 어떤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많은 이단주의자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같은 성도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마한 것들이 있고요, 아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보잘것없는 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보석, 정말 신령한 아주 빛나는 찬란한 보석과 같은 것들이 많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보석함과 같은 것이고 또 보물창고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삶의 자세가 이제 잡혀지고요, 바른 신앙관을 갖게 되고요, 삶의 철학을 갖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서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변화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던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쓰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이 순종하면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베드로 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산막 인생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서야 될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가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또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가 연약한 자, 죽은 자이든 예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일막 인생은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어부예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자연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왔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허탕치고서 이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내 배를 좀 빌려다고.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배 한 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있잖아요,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항구에 배 2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베드로예요.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셔서 그에 올라가셔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배라고요? 베드로 배예요. 지금 누굴 향해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까? 아니에요. 내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베드로를 마음으로 믿었을 줄 믿습니다. 그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그가 마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삶의 말씀을 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삶의 말씀을 씨앗을 심는 것이고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마치는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시몬아, 네가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았느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 그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평생 어부의 생활을 했던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지금 약관의 30의 젊은 청년입니다. 청년 예수가 평생 동안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만선의 만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낚아 올릴 때에 주변에 있는 동문들이 와, 이게 웬일이냐? 대박이다. 대박 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고기를 보고 놀라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와.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잡은 고기를 바라보질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거기에 마음을 쏟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있게 하고 기적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막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행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만나고 평생 동안 예수님 앞에 살아야 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다가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가음 10장에 보니까 청년 관원이 예수를 만났다가 고민하며 자기 집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전하고 믿게 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망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베드로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처음 신자가 바로 베드로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 삭개오.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이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장녀들과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이 삭개오도 보고 싶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꽉 길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이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죄인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신단 말이냐. 아마 이 많은 무리들을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삶의 중심이 세상적인 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그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지요. 우리가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기 잡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놀라야 될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보통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만났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더러운 자에게 떠나십시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 중에 죄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베드로.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나와 함께 내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베드로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깊은 것을 의미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는 깊은 신앙, 깊이가 있는 깊은 은혜, 깊이가 있는 깊은 신앙의 믿음, 깊은 은혜를 깨닫고 깊이가 있는 깊은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깊은 신앙의 성도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것은 깊은 물이 있잖아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깊은 물은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러나 얕은 물은 요란합니다.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또 바닥이 다 보여요. 여러분, 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중심을 바꿔버린, 내 중심이 예수님께로, 나에게서,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바뀌어버린 새로운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제자로 순종하는 삶이 제 2막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중심을 예수님께로 바꿔서 사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3막 인생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밭을 샀으니 가서 밭에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장가를 얻었으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가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이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여러분, 이 정도의 부자면은 그 마을에 정말 높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오늘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씩 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새롭게 장만해서 들어갈 때 20년, 30년 쓰던 구닥다리 다 가지고 가요? 어떻게 해요? 안 버려봤나 봐요. 옛날 쓰던 거 다 가지고 가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는 이제 가산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새 집에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만나고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최고의 어부로 성공한 사람이었더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최고의 어부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어느 날 이 갈릴리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거지된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막 꾸짖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바디면은 다 크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저를 데려오너라.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오라는데 이까 입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서서 이 만물을 보고 자기를 거두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할 때에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넉넉한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배의 생활이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의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뭐예요? 그들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이에요. 그 인기 스타에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님을 응원한다 해서 예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산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펜인과 이 카일 아이더먼의 책 중에 이 펜인과 제자는 이 책의 마지막 종결 부분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상속자입니다. 그가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던져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준비를 하다가 25살 나이에 척수막염이라는 아주 깊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보니까 한 쪽지가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이 성경책 책 속에 메모지에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이 세 문구가 적혀 있는데 남김없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쏟아부어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후퇴 없이. 예수를 따르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부르신 그 사명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후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온갖 것을 다 쏟아부어서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겠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제자의 사명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와 같이 우리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일막 인생, 평생 동안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 인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까지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인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심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제3막의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